제목이 이제 철저하게 내 삶을 깨뜨립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요. 어느 한 가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찬양 이게 노래 가수 하는 사람들이 이제 테스트하는 그 자리였는데 미친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 난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보기를 원하는 게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 보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 나 한 번은 미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교환 권사님, 한 번은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 안 미쳐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미쳐보면 사랑이 아는 것처럼 미쳐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내 생명을 바꾸어도 그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님의 그 가치,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한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시편 86편 5절 말씀을 봤지만 성경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보면 부흥은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망.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무너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신앙, 그 첫사랑 잃어버리고 지금 무너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영적인 심각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살려달라고 두 손을 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의 공동체가 내 자신이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을 물려주려면 이전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다음 세대들에게 부흥은 물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생각하시며 각성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봤습니다. 출생의 비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 보면,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때를 기다리면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때만 기다리다가 어느 날 되면 이렇게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겠지, 그 인생이 되는가? 평생 가도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려면 요한 자체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질 때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역은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가지 않고 광야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만드셨는데, 광야는 몇 년 돌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1년 돌면 가나안 땅에 넣어줄게, 2년 들어가면 넣어줄게,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뭐냐 보면 광야는 너희들이 준비되면 빨리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준비되면 이 광야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이 광야는 너희들의 인생을 죽이고 말 거다, 이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를 못 빠져나가고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한 2년 돌았을 때 가데스 바네사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12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보고를 받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라 했습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자를 써서 돌아가자 이야기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 출애굽 1세대는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 못 본다,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까지 2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시체로 변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영적으로 준비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된 출애굽 1세대만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약속은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광야에서 영적으로 준비될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곳마다 200만 넘는 숫자를 먹이시는 일들도 있었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도 있었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역사들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라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광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되는 곳이 광야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장소가 광야였고, 애굽에서의 그 세상의 때를 벗겨내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였고, 이것에 충실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과정에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통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광야는 없는가? 예수 만나면 모두 다 광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광야를 밀어 넣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세상에 그때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은 안 되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부족하고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이 다 있는데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를 했냐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며 넘어갔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겠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여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훈련을 또 받게 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사라지고 내 삶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안 경험해 보신 분은 광야가 뭔지를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남는 그 현실에 부딪혀 보게 될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광야를 주시는 것은 미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망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을 준비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세상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으니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데 철저히 깨뜨리게 하는 그 모습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내 자신을 깨뜨리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일이 없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있는 내 자아가 깨어지도록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은 버티고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인생은 끝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세례 요한이 의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뼛속까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났지만 태어났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머리에서 발까지 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모두 다 뼛속까지 죄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그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도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아, 내 안의 세상 편안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광야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내 자아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들으면 이건 아침에 좀 죄송하지만 제가 왕십리 교회에 있을 때 앞에 곱창집이 있었거든요. 곱창집인데 아침 10시까지 곱창 먹고 술 마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곱창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잘 모르시죠? 한 목사님이 이 곱창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시는 모인데 그게 안에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먹고 죽은 거예요. 머리까지 올라갔어. 우리 자아가 그런 거예요. 조금만 하면 이게 내 자아가 올라오는 것들이 정말 이게 올라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면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이걸 추구하는 그 용기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네 안전한 곳 편안한 곳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좀 편안해지려 그러면 이제 갈 준비해라, 가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장 22절과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 엘가나,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성원제를 드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22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을 놓고 난 이후에 내가 젖되기까지는 내가 여기에 있다가 젖되고 나면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영원토록 거기에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23절과 24절 남편이 정말 그대의 옳은 소견을 옳은 대로 얘기하면서 그 여자가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양육하면서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말씀에 오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그 아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거기에 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젖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실로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오는 그 어머니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깨뜨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자기 죽음보다 더 힘들어요. 그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철저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 사용해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그 아이를 남겨두고 오게 되죠. 그때 이 사무엘이 뭡니까? 이게 자의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깨뜨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부모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 내 자녀를 깨뜨려 주시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받으시고 그 사무엘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를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이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의 나를 나타내기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밟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는 그 순간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인데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아이에서부터 세례요한이 사역이 30 정도에 시작을 했다면 이 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광야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근데 결국 뭡니까? 이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원해서 이 빈들에 갖다 놨는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빈들에서 자기를 깨뜨리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뭐와 함께 있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있으면 짐승이 부르짖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있었지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빈들 광야는 들짐승이 함께 있는 그곳, 정말 위험스러운 그곳에 이 세례 요한이 거기에 던져진 상태에 거기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가 지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고 여기가 빈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 던져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성경의 사전에 가면 소년이라고 그러고 얘기도 하지만 소년이라고 그랬을 때 20대 넘는 사람을 소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 때부터 소년 때부터 결국 뭡니까? 일찌감치 어디로 갔는가?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빈들로 들어가서 그 빈들에서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정말 고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세월이 지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근데 아버지의 직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당대 유대인 사회에서 존중을 받으며 특권적으로 호요시가며 살아갈 수 있는 계층이 바로 이 계층이에요. 근데 결국 뭡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런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려놓겠는지 모르지만 얕은 자이든 타이든 뭡니까? 그걸 내려놓고 빈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도 호요시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물려주지 않아요. 아버지도 이 아이가 가야 될 길을 아니까, 정말 자기와 똑같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물려주지 않아요. 편안함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미래를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빈들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빈들에서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아가 깨어집니다. 자기 안에 세상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편안함과 미래, 이 안정된 것이 다 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만들어진 것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산재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과정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과정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부르시는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가 가진 것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못 내려놔. 이것도 못 내려놓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도 못 내려놓는데 내 안에 어떻게 세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찾아온 거죠.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 못 따라. 너 안에 너 자아가 깨지도 않았는데, 너 안에 세상이 깨지도 않았는데, 너 안에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깨떨어지지 않았는데 나를 따른다고? 주님은 못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영적으로 준비될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안에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세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편안함과 이 안전함이 깨어지는 것들을 내 안에서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경험 안 해봤는데, 이걸 경험해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는 헛된 거죠. 사실은 되돌아보면 세례 요한은 결국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드렸고 자기 안에 세상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 만나고 나면 여전히 세상이 내 안에 존재하잖아요. 여전히 내 유익이 존재하잖아요. 여전히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 내놓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준비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그 안에 세상이 살아있고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그 손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 내가 빈들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광야를 찾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야 해서 승부를 내셔야 돼요. 내 자신이 죽지 않는 한, 내 안에 세상이 죽지 않는 한, 나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손에 자신을 올려드리기 위해 독대하며 채우며 전부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고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이 사무쳐서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신 분들은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아요. 그래도 세상에 들어가면 또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거 안 가져보신 분들은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는, 주님이 내 삶에 전에는 전부가 된 이런 과정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신앙의 소식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그분은 몰라요. 사실은 입으로 말하지만, 머리로는 주님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 뼛속까지 주님이 녹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에서 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시간들이 오래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을 있었습니다. 40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죄 수행하라고 노예생활을 했습니까? 13년을 했습니다. 13년을.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10몇 년 동안을 죽을 고생하면서 거기에서 자아가 죽고 자기 안에 세상이 죽고 편안함과 안전함이 죽는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라는 제가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근데 바로 서십니까? 아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넘게 되는 시간 속에서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웃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만들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피 한 방울까지도 죄인의 피가 흘러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흐르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깨뜨리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는 그 모습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모를 수는 없어. 근데 자기 중심의 그 세상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 쉽게 무너지는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 광야를 통해서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하나씩 다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고난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난이 있으면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어떤 저도 보이거든요. 그거 안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 그렇게 삶을 사니까 주님 보실 때는 계속 눈밖에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 세상이 아니라 내 안으로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해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허민선 인사님께 찬양하지만요, 사실은 참 대단해요. 제가 봐도 이렇게 온다는 거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시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충분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뭐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안에 자아가 죽고 세상이 죽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과정은 모르지만,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씨름한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모습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되돌아보면 내 안에 세상이 비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진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없는데 내가 이게 가능한가?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아무런 광야도 그치지 않은데 그 삶이 만들어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하면서,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시점이 있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신이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자 있는데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 얘기하니까 뭐 자연식 먹었네, 지금 그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이 자기를 들었을 때까지 빈들에서 이 요한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겠는데, 낙타털 옷 입고, 자기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뜨고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들짐승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철저하게 받고 있죠. 세상과 분리되었죠. 부모님과 분리되었죠. 사람과 분리되었죠. 세상과 죄와 단절된 그곳이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분주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러지 않죠. 내 심령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정말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결국 뭡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만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게 되었는데, 이 10년도 훨씬 넘겠죠. 이 주님을 채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자신의 절모가 되는 그 시간들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거죠. 주님은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에서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 훈련에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출애굽 2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뒤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건지, 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전부인 건지 일부인 건지 그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내 명령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순종을 받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면 순종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면 순종 못한다는 거죠. 3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뒤에 말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넉넉하지 않는 만든 이유가 뭐냐? 하늘의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냐? 너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광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거 없습니까? 정말 내 삶에 의지할 대상 아무것도 없고 바라볼 대상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때 하나님 아니면 이 상황 못 뛰쳐나간다고 하는 거고 미치도록 울었던 적 없어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주님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독대하고 정말 세상의 것은 없지만 주님으로 채워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성도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배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 만들지 말고 몸으로 이해하라는, 몸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너는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갈 때 항상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너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먹고 마시는 거기에 세상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을 안 가지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안 가지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워서 그걸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얼마든지 주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돌리고 돌려도 답이 없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내셔야 돼요. 이 훈련을 받아내지 않은 분은 받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못 빠져나가요. 이거는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가요. 이건 내 힘으로는 감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도와주세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깨뜨려 드리고 주님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것을 정말 내가 드리면 주님 그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편안한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느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모든 게 다 준비돼, 부모가 다 준비되어 주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끄러움과 복잡함과 분주함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 삶에 정말 안 되는 것 천지고 정말 내 삶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내게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너무 처음에는 한 때문에 울다가 나중 되가는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 그거 가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이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많이 경험하는데, 세례 요한이 뭡니까? 광야에서 드린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나는 이 훈련을 받아낸 적이 있는가? 나는 이 훈련을 받을 의사가 있는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광야로 내모셔야 돼요.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광야로 내모셔야 돼요. 다시 빈들로 내가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게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던가요? 이 말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나는 망하고 주님은 행해야 됩니다. 이 말이 훈련이 안 받은 사람이,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광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있는가?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깨뜨려지면, 반석이 깨뜨려지고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깨뜨려질 때 주님이 나온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